인류 첫 감사제는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드려집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혹자들은 가인의 제사는 곡물이고 아벨의 제사는 짐승 새끼를 잡아서 죽인 제사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에게 더 합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물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심을 통해서 가인도 아벨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벨보다 더 못한, 즉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상실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린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재물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받는 겁니다. 가인을 거부하시고 그의 재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곡물에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즉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느냐는 우리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연합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반년이 또 남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추수감사 때는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석은 자력을 가지고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감사는 자석처럼 물질도 사람도 행복도 끌어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아내에 감사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내 자식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당연히 화목하게 돼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보기에 저놈의 인간 빨리 좀 나가서 안 죽나 뭐 이런 생각하고, 저놈의 저 남편은 옆을 내면서 그러고, 그죠? 아들한테 저 왼수 같은 놈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왼수가 사는데.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산다면 모든 결점과 장애와 환경을 극복하고 찬란한 내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미국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현대인들에게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 한 번 더 하는 거. 좀 크게, 딴 날보다 조금 더 많이. 이런 날로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을 추수에 관한 명절에 익숙한 우리가 한여름에 감사절을 지낸다는 것은 조금 친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감사절이 맥주 감사밖에 없어요. 그럼 가을에 뭐합니까?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가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양식을 가지고 맥주 감사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장의 의미가 있어요. 저장의 의미가. 우리는 그때가 추석이라고 해서 그날 한 해 동안 모든 거둔 것을 마감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창고에 들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맥주는 이제 보리를 심어서 첫 번째 거두는 때가 이때쯤 절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동네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첫 곡식을 받아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77절 곧 맥주의 수질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와 더불어 맥주감사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에 대해서도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더 맥주감사절에 집중해서 드릴 필요가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기원은 언제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노아가 또 그 이전엔 아담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절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은 교회에서 임의대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또 어느 개인이 임으로도 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맥주감사를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도 좀 늦게 내지는 또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절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날 나 기분 좋으니까 한 3개월 앞당겨서 내가 추석 먼저 지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틀리다 맞다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만들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없애거나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맥추절이 뭐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맥추절은 첫 열매들을 거두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추수를 무사히 끝내서 우리 양식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 헌금 10만 원 넣을까 20만 원 넣을까? 목사님이 지나보니까 한 달치 월급을 드리라고 하던데 그럼 내가 많이 드릴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와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물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반년 동안 살았고 또 우리에게 소득을 주셔서 요즘은 도시는 다 월급을 받잖아요. 급여를 받지만 이제 절반을 나눠서 우리가 보리 거두는 시간에 지금까지 거두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어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감사를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거두지 못하고 감사 없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원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소출인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이 고쳐져도 감사해야 되고 자녀가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 끝에는 시작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 문둥이가 주님 앞에 고침받고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때 뭐라겠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머지 9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봉투에다가 얼마 담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요,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를 드리든 얼마큼 드리든 그건 여러분이 설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며 거기에는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맥주 감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여 우리로 이 땅에서 굶주려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가을거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적으니까 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춘궁기라고 생겼단 말이에요. 춘궁기. 그래서 그야말로 들은 얘기지만 촉은 목 피해가지고 풀을 뽑아먹고 나무 껍질을 깎아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죠, 사실은. 저도 그거 겪지 않았는데 애들이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가을이 아닌 가정 먼저 수확이 가능한 보리와 모멸의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앞에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맥주 감사는 어떻게 감사 축제예요. 오늘 우리가 올해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는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실케 하시고 연걸어서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추수감사는, 맥주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이득을 보는 건 아니에요. 감사 제물을 태워 드리더라도 주님이 그걸 가지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은 배부를 수가 있어요. 갖다 주니까. 그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없이, 감사 없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언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것 좀 그만 가져오라. 니들이 짐승 태우는 냄새 때문에 안 돼.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중요한 것은 짐승을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화평과 풍요가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는 맥주감사절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감사제와 애굽에서 해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출애굽한 날짜와 겹치기도 하거니와 그들이 과거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소출을 거두든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빼앗기는 것이죠. 노예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라를 건설하고 여기서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감사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신앙의 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맥주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불쌍한 이웃을 소유하지 말고 돌보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서로 모든 좋은 일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부자니까 나 혼자 시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도와야 돼요. 예전에 어느 분이 큰 돈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누구누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 부끄러워요. 그래요. 부끄럽기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갖다 주죠. 갖다 주고 누가 줬다는 얘기를 밝히지 말라고 하니까 안 밝혀요. 안 밝혀주고 내가 준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준 게 아니니까. 나는 전달자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띄워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죄종이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이 감사절에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저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음식을 해가지고 절기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한 공급을 하죠. 우리도 적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 때는 국수라도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틀을 밖에 이적이 있어야 돼요. 밖에서 음식만 나눠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렵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생각해내서라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감사절을 모르고 또 배고프고 살지 않도록 서로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그것이 제사든지 찬송이든지 기도와 응답, 심지어 금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주신 은혜를 사람 즉 이웃을 향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도 깊어지고 듣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음이 있어야 되고 거둠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모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또 다른 심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많이 나누어서 오늘 서로 간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밥 한 그릇 대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안 합니까? 그거보다 싼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제가 이사로 있죠. 거기에. 참 귀한 것이 우리가 돈을 조금 나누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입양하면 학비도 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공부해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물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25 지나고 나서 가난해서 누가 그 학교 보내주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편지 써가지고 선교사들이 도와서 유학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교계에 지도자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 절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서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이 누군가요? 그랬어요. 이웃이 누구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아침밥 못 먹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그 선생님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일찍 오게 해서 아침밥을 먹이고 학습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부산에는 초등학교 안에서. 특별히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서는 이게 좀 심해요.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침밥을 잘 안 먹어서 애들을 굶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또 자기들이 공부할 때 막 학용품 사가거나 이러지 모르니까 애들 준비물을 챙겨주질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부형 대신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맥주 감사절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즐겁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즐거운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보면 맥주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11절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 먹을 게 생겼고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가을 거짓 때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이 되면 농부들은 분명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그리고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소출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느냐, 오늘 주예전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축제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신명기 16장 11절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다 나와서 그렇죠? 다 나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즐겁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죠?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물을 드린다.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 떴나요?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전부 다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서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징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면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기쁜 감사의 날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에 집착하지 마시고 신앙의 행위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참 무의미한 감사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오늘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절이 되게 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